그러니까 전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2013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고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한 심경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기독교 사회는 또한 이런 어두운 일들 앞에서 좀 빛을 발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6절과 8절에서 연급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정신을 차리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 동기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입장 정리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교제와 여러 관계 중에 살아가는데 우리 의식 구조가 이 어두운 세상의 구조적인 또는 양심적인 또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 자체가 어두운 세계에 있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감각이 살아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수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성경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각으로 보면 정말 어두운 세계를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질문과 거듭되는 어떤 변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관심 그래서 그걸 관념이라고 그러죠. 관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자체가 어둡다고 말해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특별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으로 이 어두움과 빛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이며 어두움은 무엇인가? 바로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과 영생의 세력 가운데 있는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어두움을 색으로 치면은 흑색과 백색을 이렇게 붙이면 거기에 분명한 분리의 선이 있을 거예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그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빛된 자녀로서 이런 어두움의 세상을 상대하는 태도의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늘 눈을 뜨고 있으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태만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규모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정신의 그런 잠자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어두움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태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 그런 태도, 그런 버릇,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빛 가운데로 이제 입장 정리가 분명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네포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술이 깬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은 것을 말합니다. 술을 취해서 몽롱하게 해줘서 이성을 잃고 이제 길을 가는 것도 어지럽게 가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술 깨어 있는 상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긴장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신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차리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어떤 기획안을 짜고 어떤 대형 이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기획을 짤 때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신이 흐르멍텅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맑은 정신에서 아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도 어려운데 그런 착오를 이렇게 두고도 이제 계획을 하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도 청사진이 있잖아요. 맨 미리를 따집니다. 또 저 여유분까지 두고 가면서 왜? 불안하니까 사람이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런 청사진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 사회 여러 활동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떤 설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얼마나 지혜롭게 깐깐하게 기획을 할 것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든지 국가이든지 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로서의 정신적인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처지라는 거죠. 그 제일 목사로서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교인이라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취급하는 어떤 세상살이 그런 거하고 어느나 취급하는 어떤 태도가 비슷하게 될 때, 그래서 감각이 없이 그냥 같이 섞일 때, 그게 참 쳐다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변 집안, 참, 듣기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들과 놀 때 같이 섞여서 놀아버리면은,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호칭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이제 신분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그래도 나름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세대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어떤 신분 의식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제 들었다면 채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 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적극적인 공유를 하면서 생활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는 공직도 그렇고 하지만 불신 사회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성도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낫지 불신자와 뭐 동업을 한다든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없도록 하세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따로 있고 예수는 교회에서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존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해도 희열이 넘쳐서 일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조건적으로 거래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따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아주 그것은 희망이 없는 신앙이고 그런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이 저기는 어두운 세계다. 또 이제 우리 세상 속을 조폭의 세계다. 할 정도로 그들을 만나는 일반 사람이 조폭 대장을 만나고 조폭 이런 싸움꾼을 만날 때는 의식이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얼마나 사실은 세상이, 조폭들 세계보다 더한 조폭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런 삶을, 번질하게 의상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직함이나 그냥 뭐 좋은 사람인데도 속은 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처지가 뭐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다 믿어도 시험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문화적인 것이 영적이지만 또 문화적인 구조학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긴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긴장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을 안 했든지 성령의 감각이 없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기쁨을 만족을 못 가지든지 문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변화를 받았다고 그러죠.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계로 보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게 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오 5장 14절에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태양도 필요하고 밤이 더 환했다 그 말이 아니고 과학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너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그 뭐 종교가 타락하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도 형편이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완전 외식적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사회 정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아무런 우리 삼자 입장에서 볼 때도 사회적인 입장에서 무슨 이유로 죽여야 되는지가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두움의 세계다 말이에요. 어두움의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을 향할 때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예수 믿지 않는 데서 나 혼자 먼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그 어두움의 세계, 정신세계를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빛이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빛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빛이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고 성령이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그 사람이, 그 상대가, 그 지역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보면은 어둡고 칙칙하고 답도 없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풍습과 그런 죄악된 것들이 막 변화를 받았어요. 네? 사람이 잘 안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러면은 계속 오래돼 버리면 당연시 해버려요. 북한 같은 데도 사상적인 것이나 뭐 이런 또 여건들이 계속 오래되면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체질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시 돼 버려요. 다리 아래 있던 거지
부자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그런 동네에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나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서 좋다. 불 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닌 그것은 내 덕인 줄 알아.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비전이 없어지죠. 오래 가면은 그런 생활이. 우리 몸에 채워진 각자의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른데요. 교육이 다르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촌에 살고 도시에 살고 농사를 하고 도시에서 공장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뭐 5년, 10수년 이렇게만 가도 벌써 체질이 달라지겠죠. 또 교육이 또 전혀 잘 안 되는 집안에 또는 결손 과정에서 또는 이제 많이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렇지 않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풍요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제 지성적으로 또 교육도 받고 이런 집안의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의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권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다 존중이 돼야 되지만은 상당히 기울거든요. 사회의식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는 말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안 됩니다, 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낮고 높음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높아진 사람이 낮아져 버리면 균등이 되니까요. 그런 운동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정확한데 우리 교회사에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무리를 지우고 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의 좋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참 무지한 태도를 할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기에게 또 유익해지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인 것을 나눔 속에서 균등을 만들어 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 자신이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 너희는 이제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 우리가 갑자기 빛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효과와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교회만 나온 것만 해도 빛이냐? 빛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바쁜 세상에서 주일날 꼬박꼬박 어떻게 교회를 나가면서도 저래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빛인 거예요. 삶의 양식이 어떻게 이제 상대적으로 불신자들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요. 그리고 살기도 어려우면서 11조를 낸다든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건 뭐 내 살기도 바쁜데 하는 사람의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그런 변화가 너무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 역사를 봐보세요.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수 보고도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 보고도 미쳤다 그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냐? 바보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의 맥락해가지고 교회는 희생하더라 해서 뭐 교회 뭐 주니까 받으러 간다. 참 그것까지도 죄잖아요, 사실.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뭐 그거 알고도 그래요. 알고도 베풀 수 있고 하는 건데 너무 희생이 많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물질적으로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어쨌든 세상이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00년 반만 년 역사만 자랑했지 뭐 세계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88 올림픽 때도 문화부 장관 초대 그 이여령 장관이 뭘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 것이 무엇일까? 그래 뭐 국제사회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뭘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예. 조금 똑똑한 사람 외국에 가지고 뭐 교수 생활 한다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뭐 우리끼리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게.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여건도 뭐 별스러운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뭐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나겠어요. 권태로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또 더 권태로워요, 사실. 예. 그래서 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좀 더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계를 안 느끼고 자기 뽐내고 살고 뭐 그 맛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 어둡고 한계적이고 짜증나고
정말 이제 권태롭고 하는 이 모든 어두움에, 이 모든 한계에, 이 모든 절망에, 이 모든 답답함에 있어서 이 어두움을 다 물려내고 새로운 영으로서 빛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대로 실생활에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이런 가운데서 스스로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맑게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한 예를 들어서 매일 노름을 한다든지 하투를 치고 하는 사람들, 게임실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도 그렇게 매이 가는 거거든요. 한 예표로서 세상은 그렇게들 사는 거예요. 사실은 좀 다른 문화이다 싶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다들 어두운 거예요. 영이 어두운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 모릅니다. 게임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없어요. 완전 정신이 어두운 세계죠. 이 세상이 사실은 뭔 일을 하든지 뭐 고상을 떨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가운이고 철학이 안 되면 뭐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사든지 뭐 교인이라도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다움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거 예수 믿기 전의 말입니다.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도 어두움의 세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왔으니 너희는 빛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리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 사는 매체가 뭐냐 하면,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계속 되어질 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둡고 우리는 밝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신이 맑고 우리는 광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좀 가난한 처지에 있거나 좀 아픈 처지에 있거나 하더라도 지금 이렇더라도 항상 미래가 밝은 입장에서 또 우리가 마음이 밝아서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 빛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천국에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너무 광이 나서 그 빛나는 것이 눈이 어두울 정도로 빛이 날 것인데 그 빛은 과학적 빛이 아니고 양심빛입니다. 양심적으로 흘러나오는 빛이라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계시적 영적인 양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봐요. 빛을.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당을 아무나 천국을 함부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분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종이라 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애국 같은 이 세상적인 이러한 사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의의 종, 어려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차원으로 왔을 때는 어렵다 해버려요.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의인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는 사람이 착하다 어떻다 이런 걸 뭐 어렵다 불의하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조작,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어떤 사유는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이런 승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없어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줄을 놓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지금 세계를 아마 물질적으로는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환란이 없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제패했을 겁니다. 처음에 해결을 해버렸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줄을 놓친 거예요. 영적으로만 어두워져 버리니까 메시아 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구한 역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게 이제 그 외연적인
그런 관계 가지고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신줄을 놓쳐버리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혼자서 그죠? 성전에서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냐?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경질만 나고. 이제 이런 입장이 지금 현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지금 목사가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자체를 알아듣도록 딱 하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뭐 어느 정도 걱정하는 정도로 거치는데 저는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빛의 자녀니까. 세상에서도 어둡지만 교회에서도 어두운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신중하게 예수 믿어라 하는 겁니다. 왜? 어둠의 세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서 긴장을 가지고서 살 것이냐. 그 요소가 있어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0세기 말부터 사실 인본주의 사상, 뭐 철학과 심리학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를 이해를 제대로 해주는 것 같죠. 혹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그 철학이, 그런 심리학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목사도 뭐 오해를 하고 복음보다 더 강한 줄 알고, 복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혹하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행해보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은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담이 되죠, 원래는.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면은 심리학이, 철학이 이런 것으로 완전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는데, 그 뭐 언론 이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 이해 가는 심리학이나 철학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믿음으로 되리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말로는 긍정적으로 살아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용어가 수용이 되고 재빠르게 그냥 그냥 잡고 그 목을 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철학이 20세기 말과 21세기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사상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모든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 공부하고 다 논리적으로 논의되어지고 비판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기독교 서적에는 뭐 이런 논의에 대한 반박에 대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책들이 뭐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찾아서 사서 읽고 합니다만은 다 부질이 없어요. 그런다고 이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의 이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맹랑하게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아필하게,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런 여러 심리 철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어느새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다 비판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본문의 8절에 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의 입장에 서서 성리의 삶을 우리가 획득할 것인가? 간단해요. 8절에 나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신망이라고 그러죠. 한자 말로. 이게 신망의 정신으로 살면 된다. 이거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잡다는 생각 버리고 믿음이 말이냐, 소망이 말이냐, 하나님 비전 뭐 희망 이게 아니 호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보고 사는 철학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이 이야기냐, 영원한 가치의 소망이 이야기냐, 응? 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야기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의 정말 삶의 철학의 전부인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간단명료하면서도 이것이 사실은 세계 잡다한 이런 세상의 관념적인 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우리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요소인 거예요. 내가 믿음에 살고 있느냐? 난 소망이 참 넘치고 있느냐? 나는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 사랑이 있느냐? 이것만 점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이런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신망회가. 호신경이라는 말은 흉배라는 말인데, 관적이나 뱃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옷 앞에, 가슴이나 뒤에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관복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가슴 앞뒤에 붙이는 표식인데, 구약시대 때 우리가 대제사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흉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9절에 보면은 12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 12보석은 12지파도 이제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12보석은 10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조직수, 만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사실이 숫자의 원래 영적인 의미가 12지파, 12사도 뭐 그런 것이다요. 그런데 12가지의 이런 이제 보석을 박아난 이런 흉배를 이렇게 가슴 앞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우도 앞에. 그러한 보석들의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청색은 어떤 의미, 빨간색은 어떤 의미. 이러한 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석의 의미를 이렇게 생활에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러한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흉배를 붙이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뚜렷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공표로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또렷이 숨기지 말고 난 교인 아닌데 아닌 척해야 이익이 될까?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회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요소에서 12가지 보석이 주는 의미대로 짐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대로 의롭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슴 앞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공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흉배를 붙이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의 관직을 받아서 그 관직의 옷을 입고 그 앞에다가 표식이 분명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러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가슴은 뭡니까? 사상입니다. 자기 인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한 관직의 옷을 입고 그러한 흉배를 붙인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관직을 이래 입고 조폭생활 하겠어요? 12보석을 차고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레저를 즐기도 그래 가볍게 놀면 되겠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12보석을 찬 사람이 노름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옷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우리가 율법과 정장과 다 있잖아요. 옷들이. 옷을 따라서 살잖아요. 의사는 의사복이 있고, 그죠? 노무자는 노무자의 옷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흉배를 붙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그러한 삶의 요소들을, 12가지를 그렇게 내포한, 그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채통을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 옷 입고 뭘 하겠어요? 춤추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공표하고 뚜렷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는 소심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매우 공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에요. 문화적이고 뚜렷하게.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내 알아서 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통계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두렵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터 있다 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지금 예배 중이면 예배를 다 마치고 어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먼저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감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전통교로는 장로교에서 무천년주의로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냥 끝장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위 그 무천년 시대에
무천년주의로서 신약 전 시대를 천년 시대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혹시 때로는 이런 말씀을 오해합니다. 본문 앞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까?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말은 도둑이 몰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 오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내용을 징조로 보고 알기 때문에 도적이 오듯이 깜짝 모르게 이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벌써 대략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배우면, 잘 들으면요. 그래서 이것은 경각심을 위해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들어야 될 말씀. 성도들이 직접으로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절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자꾸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있다가 오시니까 정신을 차리, 내가 오늘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는 징조를 보아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이 그때 당시만 해도 밤에 들어오지 낮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낮에 다녀야되니까 주님이 어떤 징조로 오신다는 것을 다 배우고 들으니까 또 말세가 되면 다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그게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됐죠. 그것도 다 계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설정이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래 또 다 이제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처할 내용들을 듣는 것 자체도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간섭인 거죠. 하나님의 관리지요. 이래서 무천년주의가 무난하긴 하지만은 이제 뭐 깜짝 놀래고 오듯이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가에도 그게 무리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5장 4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보고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나 오는 거예요. 사실은.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상태, 우리 정신적인 상태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언제 뭐 예수 믿었고 오래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것만 자랑하다가 망했잖아요.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다는 것은 이제 신분의식,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는 장로다, 목사다, 내가 몇 대의 후손이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정신줄을 놓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걸 현저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간증 없는 일생, 간증 없는 한 해, 고백할 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좋은 일들이 하나도 없이 한 해씩 이렇게 세월만 죽이면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도 그나마 기분 좋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도 하나씩 받고요. 노래 끝에 받는 거야. 뭐 그것도 은혜지만 그 말고 예상 밖의 어떤 좋은 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좋은 일들 또 뭐 아픈 상처의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성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판으로 삼았으면은 좀 안 된 일도 좋은 일이죠. 결국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런 이적, 발자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간단명료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도전하는 이런 세상에 뭐 흘러가고 또 유행 오고 하는 이런 철학과 관념을 우리는 좀 더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옛날식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신앙생활 좀 더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나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느라 올 12월 달에 반성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정신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빛된 생활이 계속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